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없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요즘에 생긴 습관이 목사님이 어떻게 묵상하셨을까? 지난번에 4년 전에 설교하셨을 때와 이번에는 또 무엇을 깨달으실까? 그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도 보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담임 목사님 속히 돌아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소리가 많이 밝으시고 통증도 많이 잦아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가공스러운 황폐, 유다를 황폐케 하시는 내용이고요. 12절에서 17절은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고 18절에서 27절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28절에서 32절은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요엘서는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받으면서 황폐하게 되고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이유를 알면 우리가 그걸 찾아서 회개하기가 참 좋겠다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유를 쓰지 않아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한 나라가 망하게 할 정도의 죄가 뭘까? 일본으로 걸리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우상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법도 떠났다는 거죠. 그분의 법도 떠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을 이제는 붙잡지 않아요. 우상이 원하는 대로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버리거나 버리시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면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재앙을 내려서라도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정말 버린 자식이라면 그냥 냅둬 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면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재앙을 받았던 횟수대로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나 이런 심판도 잘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했다가, 그래, 그때 너가 나 안 떠나고 나한테 왔지, 내가 채찍질하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돌아왔지, 그리고 나한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왔지, 그래, 횟수대로 내가 계산해서 보응해 줄게.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가면 성령을 부어주겠대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례적입니다. 거의 불가능 수준이에요. 왜요? 그 전에 이렇게까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렇게 안 하십니다. 신약에 가서 이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이 요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황폐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제 심판받아 황폐하게 되죠. 근데 이게 보통 황폐가 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막 질러라. 왜? 하나님이 심판해서 땅을 황폐케 할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이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날이 너에게 닥치면 이제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거래요. 짙은 구름이 덮이는 날 같이 말이죠. 그리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리겠대요. 그리고 많고 강한 백성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거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하시죠. 나팔 불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위험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것은 누구든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는 것을 나팔 소리까지 못 들어버리면 그 사람 소망이 없어요. 남들은 두려워서 떨며 회개의 성회로 모이라 그러니까 막 모이고 난리가 아닌데, 못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는데, 그들의 땅이 에덴 동산 같았어요. 이들이 이렇게 와서 심판하기 전에는. 그런데 3절에 이 땅이 나중에는 황폐한 들같이 바뀌어 버릴 거래요.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마치 이 메뚜기와 이방 족속들이 군대를 이루는데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오는 그 소리가 마치 7절에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열을 탁탁탁 맞추어서 오는 그런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마치 병거,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그 다음에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울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하는 것이나 아니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군대를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쳐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것은 이들이 심판하는 이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요? 심판받게 하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우리가 무심코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 죄가 들어오는데 뻔히 보고 타협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타협 안 해주시잖아요. 타협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결과물은 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서 자꾸 찾지 말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회개 안 하니까. 자꾸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가슴을 치면서라도 통회자복을 하고, 그래야
답이 생기는 거예요. 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범하지 말자.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17절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올 때에 12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그랬어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뭐예요? 이미 심판하는 적군들, 메뚜기 떼들이 다 와버렸네. 그리고 엄청나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열을 갖추어서 무시무시하게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라도 이제 다 끝났다,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그게 이제라도 이거예요. 에이, 이제 소망 없어, 끝났어, 우리 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고, 가족들 막 차 안에서 연탄불 켜놓고 막 죽고, 어디서 수면제 막 몇십 알씩 갔다가 가족들 다 전체 먹고 막 끝내버리고, 바로 그런 때 말이죠. 그런 때 이제라도 하나님은 상을 구멍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첫 단추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환란이 왔을 때 뭐부터 해라? 금식부터 해라. 3일 해가지고 안 되면 하루 또 밥 먹고 3일 또 해라. 아니면 마음이 그래 연이어서 6일, 아니면 어떤 성경에는 21일, 주님은 또 40일씩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이미 세상은 심판받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서부터 다 썩어 빠졌잖아요. 외식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죽고 가. 이 사람들 누가 살릴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라도 주님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금식부터 시작하셨어요. 사역 시작이 금식하시고 울며 애통하고,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울어보신 분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주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 살려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금식을 딱 선포하고, 어차피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주시고 진짜 애통하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짜 마음을 찢듯이 통에 자복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답을 바로 줘요. 13절 중반절에서부터 그는 뭐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며, 그리고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뭐 하시고, 돌이켜 무엇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답을 줘요. 근데 이런 지금 13, 14절 이런 말씀을 여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기저기다 다 이 말씀을 심어놨어. 그러니까 인생은 죄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겠단 말이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뜻까지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할 때 금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하는 날 죄 지어라,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래야 그 성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절대 죄 짓지 말고 사람들을 모으래요. 근데 그 모임이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죄 지어놓고 회개하려고 모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거룩한 모임이래. 가족들 문제가 딱 터질 때 모여요. 가족에서 모여가지고 가정예배 드려요. 거룩한 성회예요. 그게 교회 모여요. 교구도 모이시고, 더 작게는 목장도 모이시고, 더 크게는 교회도 그렇게 모여요. 그건 하나님이 거룩한 성회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봐보세요. 이 회개에 동참하는 사람들 봐봐요. 장로들 16절에 모이죠. 어린애들 모이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다 모아야 되죠. 그 다음에 17절에 제사장들 다 모아야 돼요. 남녀노소 빠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니느웨에서는 뭐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짐승들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짐승들까지.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남유다에도 촉구하고 계시는 게 사람이라면 하나도 빠지지 마. 그리고 이 결혼하면요 1년 동안 법으로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군대도 안 보내요. 얼마나 신혼의 달콤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스탑. 젖먹이들도 젖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것도 멈춰. 다 모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거룩한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17절에 보니까 낭실, 성전에 있는 복도죠. 그리고 제단 사이에서 울래요. 울래. 근데 눈물이 그냥 나오느냐고요? 심각성이 깨달아져야 눈물이 나오죠. 자기 죄가 보여져서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눈물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울래요. 울면 누가 도와주실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8절에서 27절까지 어떠냐? 그렇게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는 그들을 싹 정리하시고, 땅은 땅대로 다시 회복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다시 다 회복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 반전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 반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32절에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줘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면, 성령이 모든 사람 다수에게 오신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하시지만,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선지자, 소수의 사사들,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이런 왕, 사울도 잠깐 임했잖아요. 그 소수에는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이 신약 시대는 누구나 성경 방식을 따라가서 기도하면 부어져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선물을 봐보세요. 18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고통받았던 그 날수대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까지 하는데, 이건 땅의 것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로 만족하고 끝나시죠? 여기에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거되고 깨끗해지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바뀐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을 주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직접 오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 그날이 오순절날 이 예언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을 이 2장에서 찾으셔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일천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가난과 고난을 완전히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영혼 구원에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입술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속히 고침받아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